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밥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축복은 마땅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만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조롱하게 한다, 멸시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흔한 말로 추사라고 하죠. 추사. 이렇게 술을 먹어도 좀 그냥 이렇게 얌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상시에는 얌전한 것 같은데 이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깝게 작년인가요? 언제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의 무슨 중요 부서의 차관으로 발탁된 사람이 술을 먹고 집에 멀쩡히 데려다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상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술이 취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만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롱한다, 멸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정신으로는 나를 집에까지 잘 데려다 준 택시 기사분을 손님 집 앞에 왔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멱살 잡고 두들겨 팰 수는 없는 거죠.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편적으로 술에 취하면 누구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술에 취한 사람은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혹시 술이 이만큼 취했는데 지혜로운 행동하는 사람 보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지혜가 없다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이 비슷한 말이 앞에 부분에서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 왕에게 하는 그런 말이었고 오늘 본문은 신하에게 주는 말입니다. 왕의 진노는 생사와 직결된다 하는 거예요. 생사와 직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왕의 말에 순종함으로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가져라 그런 말이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잘한다는 기준이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운전 잘한다는 기준은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사고 안 나고 안 내고 안 당하고 안 내는 거. 그게 운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래요. 다 필요 없어요. 사고 안 내고 안 당하고. 이게 운전을
잘하는 거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내가 잘했어도 무조건 손해예요. 그죠? 무조건 손해예요. 저는 이 다툼이 교통사고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나는 예를 들어서 신호 다 지키고 뭐 속도 다 지키고 법규 다 지켰는데 어쨌든 누군가 와서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예. 그래도 손해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손해인 거예요. 다툼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의 소지를 아예 없앤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한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컷 다퉈놓고 내가 괜찮으니까 상대도 괜찮을 거라고. 그건 혼자 생각이지. 절대 그렇잖아요. 다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다 풀렸다고 내가 막 내 화를 참지 못해서 욱하고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억력이 쇠퇴하고 내 마음이 괜찮아지므로 상대도 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인 거죠. 결코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면 누가 하느냐?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없을 때 다툼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툼은 내가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모두가 피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좀 피하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100%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다고 다투면 둘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않고 자존심을 잃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고 다툼을 피하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약간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갈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밭을 갈아야 될 때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좀 환경이 상황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는 밭을 갈아야 할 때인데 날 추우니까 밭 안 갈래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 나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그 일을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반대말은 마땅히 해야 할 때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은 또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해야 할 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대가도 몸부림치며 구해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어제 정부가 코로나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요지는 뭐예요? 제가 작년에 막 열변을 토하면서 하려면 2019년도에 20년도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막 그때 그랬던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위중증 환자들을 노약자들과 위중증 환자들을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잘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60세 이상 그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만 정부가 이제 신경 써서 관리할 거고 60세 이하는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건 거예요. 알아서 해라. 예. 결국은 감기처럼 생각하고 살라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살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압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해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더 이상 신앙적으로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할 때고, 감기처럼 생각하고 살라는 거잖아요. 우리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독감이 유행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런 적 있었어요? 없단 말이에요. 독감 걸린 사람은 집에서 힘들면 약 먹고 좀 쉬고 그랬지만 저 사람 독감 걸렸다고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생겨도 이제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 이제 할 거 다 했다는 거잖아요. 더는 못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감기가 바이러스가 있다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신앙적으로 이제는 밀려다니거나 끌려다니지 말고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5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어낸다 말합니다. 모략은 상대를 속여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악한 계획들을 말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들까지도 잘 명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악한 자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모략까지도 분별해 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모략으로 가득 찬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은 반어법인데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잘못을 많이 하고 원인 제공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이 잘못이고 내가 피해자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6절의 내용이에요. 허물은 감추고 장점만을 내세우는 사람의 심리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말로는 뭐를 못해요. 말로는 뭐를 못해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죠. 근데 되게 제가 목사님 제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고맙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행동과 삶으로 교회 사랑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제가 목사님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아십니까? 그거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 말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아무리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속에 충성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과 말만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는 없다. 하나님도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속 중심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그건 이제는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시기는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말이 아닌 삶으로 중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한다는 말은 불의를 거부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는 자는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온전하게 하루의 삶을 사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정리해보면 술에 취한 사람은 온전한 지혜로운 언행을 결코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반대로 안하무인격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네.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치고, 술에 취하지 않았고 정상적인데도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건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세상을 살면서 안하무인격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신앙인이 온전한 신앙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은 피차간에 무익하다. 그래서 다툼을 피하며 사는 삶. 근데 왜 다투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양보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하는 말씀인 거죠. 반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네. 그죠? 이제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 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잖아요.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동안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정부 핑계대고 얼마나 확실한 보증이 있어요. 정부가 그러니. 정부가 이래서 이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니들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걸 하고 사는 게 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게 오직 예배뿐이겠습니까? 참 많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꼭 행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아닌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삶이, 그 삶이 온전한 삶이고 축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또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각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않는, 날이 추우니까 밥 갈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와 겸손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안하무인으로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다툼의 여지들이 있어도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피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툼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핑계하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마땅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닌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축복의 비결임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